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어요. 저도 한 번씩 질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성도님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넌센스라고 힌트까지 줬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그거는 썰렁해입니다 라고 아주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본당하니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냉동실을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어서 한 가지 넌센스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 역시 성도님이 대답하기를 머뭇거려요. 목사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사랑해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어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으로부터 이 사랑해라는 고백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하면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집에 가자마자 여보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뭘까요? 그러니까 경상도 이 남편이 내가 웃지 않아. 그건 썰렁해예요. 와 재밌다. 그러니까 남편이 피식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귀찮다고 하면서 쉴 데 없이 뭐 그런 소리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팔짱을 착 끼고는 코맹맹이 소리로 여보 내가 이럴 때마다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잖아 이렇게 할 때마다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에이씨 열받아. 생각이 났지. 열받아. 사랑해가 아니고 열받아. 지금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건 열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바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 뭡니까? 이젠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죠. 12 바구니를 남기시는 정말로 엄청난 초과학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이 좀 정보가 정리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문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한번 갈릴리 정리하고 가십시다.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여서 바다로 불리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위치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지 촬영팀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고, 지금 바다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만한 작은 배를 빌려서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유병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 갈릴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로망인데요. 기본적인 또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서쪽 편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위입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지금 아마 영상에는 희미해서 저 반대편이 잘 안 보일 텐데, 동서로 12km, 남북으로 21km, 둘레는 기준에 따라서 54km 혹은 56km.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곳입니다. 둘레를 한번 차로 돌리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제한 속도가 있어서요.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정도는 운전을 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강, 호수, 바다 이런 단어가 있지만, 성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물만 많으면 이게 다 바다예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바다.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 이름이 놋바다예요. 근데 그 정도도 바다라고 할 정도니까
세상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바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그 느낌, 왜냐 바다 하면 우리가 받는 그 큰 느낌, 큰 물, 그래서 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 빼고 그냥 바다라고도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는 이곳이니까. 당연히 갈릴리 바다다. 성도님들이 예. 그럼 궁금한 것이 이 풍부한 1시간이 걸릴 만큼의 이 풍부한 이스라엘 그러면 물이 부족한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풍부한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아유,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갈릴리가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몬산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요단강이 형성되는데 요렇게 해서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를 이루고 이 갈릴리에서 흘러 내려가서 또 사해까지 가요. 그러면 가죠. 그렇죠. 그냥 헬몬산에서 솟아나서 갈릴리까지 오는 거를 북요단강 혹은 상부요단강 이렇게 부르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가는 거를 하부요단강 혹은 남요단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갈릴리는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갈릴리의 해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지형이 정말 특이한데요. 요단 골짜기 내에 지금 요 갈릴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 요단 골짜기가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해가 지구상에서 육지 가운데 있는 걸로는 가장 낮은 지역인데 갈릴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요 갈릴리의 해수면 기준 표고는 마이너스 213이에요. 와, 마이너스 213m입니다. 그러니 지중해보다도 213m가 더 낮은 거죠. 그런데 요거는 기준 표고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단강을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나가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요단강 물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갈릴리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체 식수의 45%를 이 갈릴리 물로 사용하고 있기에 야, 식수의 45%요? 그렇죠. 그러니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아이고, 네. 방금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카메라 흔들릴 정도의 큰일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이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면 제한급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제한급수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13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물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빨간불을 켜고 물 전략에 대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탔던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을 법한 그런 작은 배를 이제 빌려서 탔죠. 이런 배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조그만한 배예요. 저 작은 배에 제가 이제 갈릴리 배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인터뷰한다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조금 전에 약간 흔들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갈릴리 바다 아주 잔잔했어요. 근데 그건 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은 촬영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에요. 그 전날에도 시도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실패. 왜냐하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도 해경이 있는데 해경이 컨트롤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컨트롤하는 거죠. 배를 못 띄우게 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평소에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경험했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탄하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부는, 인생의 갈릴리 바다도 풍랑이 일어나는 것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려워 떨죠. 걱정합니다. 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어떤 멀미를 느끼기도 해요. 때로는 강풍에 휘말려서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생사를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인생의 갈릴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표적,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신락 같지만 오늘 힌트를 다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도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난다. 풍랑은 만난다. 예,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좀 서글퍼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난대. 근데 여러분 미화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딱 직면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가? 그 전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지금 둥 떠 있냐? 왜 그렇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따라 나섰어요. 환호하면서 따르는데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여요. 어떤 조짐?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자 보세요, 먹여주지 뭐 보살펴주지, 그러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임금이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막 옹립하는 거,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이를 피해서 따로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보냈어요. 요때 정황이 마가복음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그냥도 아니고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떠 있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이 보내서, 그것도 제촉해서 보내서. 그런데 왔는데 풍랑인 거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당황스럽다,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상당수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잔뼈가 굵었어요. 풍랑이 당황스럽지만 풍랑만은 아니에요. 뭐냐? 아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풍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낭패를 본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 뜻대로 하면 풍랑 일어나면 곤란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딱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난다. 순종해도 풍랑은 만난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랬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게 훈장이 되어져서 풍랑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의 길, 시온의 대로 이런 것들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 바람이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려주면, 또 십자가, 11조도 이렇게 따박따박 헌금도 내주면, 또 봉사도 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생각이지. 근데 대신에요, 예수님이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맥락 속에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없다가 아니에요. 당한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지만, 풍랑이 오지만 풍랑을 넘어서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극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죠.
풍랑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이런 정황을 시편 107편이 정말 생동감 있게 담고 있어요. 아마 시편이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했겠죠. 시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던 항구로, 소망의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랑 속에서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처음부터 풍랑이 안 일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이가? 뭘 그렇게 번거롭게 풍랑을 만났다가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 또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우리는 뻑하면 자꾸 주님께 이유를 댑니다. 와, 주님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말하면, 아니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겨놓고 왜 주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가 발전했지. 그런데 주님께 자꾸 이유를 물어요. 마치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물론 때로는 의미가 있어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래 세상에 그런 거예요.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경이 된 이 갈릴리 바다도 원래 그렇게 풍랑이 이는 곳이에요. 왜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이는가? 여러분, 옆에 남매지 풍랑 이는 거 보셨습니까? 똑같은 호수인데, 호수 똑같은데 풍랑이 갈릴리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인터뷰를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갈 때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아마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탔던 배가 요 정도 규모가 아닐까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배를 이렇게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새벽에 갈릴리를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요하고 편한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미백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계속돼서 우리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도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요 갈릴리는 조금 전에 크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 정도 크기로는 공기의 흐름이나 이것에 영향 미칠 만큼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크긴 커도 그 정도 풍랑이 그렇죠.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규모가. 풍랑은 있는데 그 네. 풍랑이 요 갈릴리 규모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주변이 그러니까 있을 좀 더 큰 시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육지가 있고 이스라엘의 서쪽 편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당연히 해가 뜨면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비교적 낮은 온도인 지중해 위에 있는 이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서풍이 불어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낮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는데 밤이 되면 육지가 빨리 식죠. 그러면 일정하게 서풍이 저기 낮입니다. 부는 이거에 비교해 보세요. 빨리 식는 육지 때문에 이게 공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완전 성경에 다르죠. 보면 풍랑이 있는 그 본문 앞에 밤과낮. 보면 항상 저녁이 되매, 밤이 되매, 그리고 밤 사경에 네. 이와 같이 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를 성경에서도 항상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그렇죠. 내려가서, 이러니 저물러서 공기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일정했던 그 공기 흐름이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풍랑이 되고, 우리 갈릴리에서 이틀 주무시면서 첫날 그 바람 센 거 막 보셨잖아요. 네네. 실제 그 정도의 풍랑이 촬영이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돌풍이 안 일었는데 갈릴리에는 심한 돌풍이 일어서 부둣가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파괴될 정도로 그런 풍랑이, 즉 돌풍이 여기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사해 바다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고인물로 정적이 흐르는 사해바다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자, 사해바다 제가 찍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아름답죠.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게 사해예요. 저기 보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안에 들어가서 작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교역자실에서 수영 못한다고 맨날 구박을 무시당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사회바다 나 수영할 줄 안다고 당연히 염도가 높으니까 무조건 뜨죠. 무조건 뜹니다. 막 둥둥 뜨니까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이제 찍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느껴보세요. 정적이 흐르죠. 아주 고요한 게 사해바다예요. 근데 갈릴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상 기류로 말미암아 막 일어나고 지중해 이스라엘 육지 막 온도 차이로 말미암아 공기가 뒤집히고 흐름이 바뀌고 해오리 바람 당연히 생기죠. 물결 요동치죠. 안 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풍랑은 당연한 거예요. 돌풍은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라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고 인생의 이 바다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찬바람 들어오고 더운 바람 들어오고 막 뒤섞여 가지고 요동치는 이 갈릴리 바다, 이건 유도 아닌 거잖아요.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자기 주장하잖아요. 참과 거짓이 막 자기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내 욕심까지, 내 고집까지 막 뒤섞여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까지. 풍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인생의 항해에 폭풍이 없을 수가 있나요? 천만에 있죠. 당연하죠.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냐고, 이런 고난이 왔냐고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나냐고, 왜? 여러분, 뭔가를 깨닫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김충근 장로님, why me? why? 그걸 연발하면서 원망, 불평,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을 다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원래 갈릴리 바다는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항해를 계속한다면 풍랑은 정상적인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다. 정상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나만 별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풍랑을 만나도 한 번 더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건 필연적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 가셨냐?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 막 정치적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을 그럼 피할 요량이었으면 제자들과 함께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갈릴리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더욱이 갈릴리로 보내실 때 때가 한밤중이었고 어둠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왜 따로 가셨는가? 왜 같이 안 가셨냐? 이유가 있죠? 홀로 서기를 연습시키려고.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십자가를 이미 아시고 계셨죠? 지금이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뭔가 필요도 채워주고 그랬죠. 근데 그들만이 남을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홀로 서기를 잠깐씩이지만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 모두가 막 근심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나를 믿는다. 뭘 믿는단 말인가? 바로 요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뭘 믿으라는 것인가?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지쳐 있을 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을 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주님, 아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풍랑은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자들은 두려움이 휩싸여 전혀 평안이 없어요. 이상해. 왜 그럴까? 17절에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느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자, 제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가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들 자기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요?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건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가 모르면 주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그래도 봐야 믿지. 봐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대답해 보십시다. 그럼 눈으로 보면 제대로나 믿나? 비주면 제대로 믿나? 보면 믿나요? 천만에. 오늘도 보세요.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제자들이 봤어요. 보고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 보면 뭐합니까? 보면 뭐하냐고요? 보고 놀라 유령이라. 주님을 봐도 유령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주님인 줄 몰라 봐. 주님의 터치인지를 몰라. 주님의 사인인 줄 몰라. 왜 이러냐고 그래요. 오늘 제자들 유령이라고. 그 정도의 영적 안목으로는 보여줘도 낭패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도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떤다. 이야, 이런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 삶 가운데 억수로 많습니다. 그냥 제가 뭐 영안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봐도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본인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못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목사님은 늘 똑같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풍랑 속에서도 거기 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영안, 이거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주님이 오십니다. 물리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아니, 이미 거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2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가지예요. 영접하니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갈릴리에 주님을 영접하면 바람은 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도 잠잠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그대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토록 소망하던 바라던 어떤 그런 것 목적지 소망의 폭으로 다다르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풍랑 인연하에 더 빨리 가게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해주시든지.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아니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야 바다 위에서 거의 막 파긴치가 되어져서 파선 직전에 배에 주님을 오르시도록 모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인생의 갈릴리를 항해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항해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영접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때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이라고 말해서 전에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영접 전에 베드로 한 거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한 것을 주목하세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까도 얘기했죠. 영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어디라도, 물 위라도, 배 밖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2부 예배와 똑같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갈 수 있겠어요? 다시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물 위로 오라. 시작.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러니까 오라 하시면 정말로 배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내 인생의 항에서 내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물 위를 걸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도로 오라고, 주님 빨리 오라고 손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오라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배 밖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건 못 믿으면 못하죠. 주님이 여기 계신. 이게 깨달아지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쭈삣쭈삣 거. 아, 주님이 여기 계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인생의 항해에 어둠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막 삼키려는 파도가 집채마치 막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기에. 아멘.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우리에게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전에 여러분 초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선장으로 주님을 좀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저 주님도로 어서 오라고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물 위라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아멘.